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비록 가정에서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드릴 때에 부족한 종에게 성령의 권능을 허락해 주시고 말과 생각과 행동 모두가 주님께 붙들린 종이 되게 하시며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함께 드리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갑절로 차고 넘치는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진 말씀이 우리의 삶을 생명으로 이끌어가고 능력으로 이끌어가고 부요로 이끌어가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신종 바이러스를 퇴치하기 위해서 지금 국가는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회적 거리 두기가 오늘 우리의 삶을 많이, 아니 완전히 바꿔 놓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가 생존하는 기간이 약 3주라고 그러죠. 어디에 우리 침액이 어디에 가서 어디 튀기고 어디에 만지느냐, 어디에 묻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게 3일부터는 뭐 3주까지 생존을 한다고 하니까 사회적인 거리를 둠으로써 바이러스를 차단하고 완전히 종식시키려고 하는 이 시도는 이해가 가고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여기 협력을, 국가적인 이 시책에 협력을 하고 그래서 영상 예배를 우리가 답답하지만 드리고 있습니다. 이건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걸 퇴치하는 방법은 아직 백신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유일하게 거리두기밖에는 없다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필리핀은 한 가정당 한 사람이 외출을 일주일에 딱 한 번 할 수 있는데 그것도 식료품이나 그 병원에 가는 일 외에는 허락이 되질 않습니다. 인도는 외출한 사람들에게 매질을 하는 모습을 TV를 통해서 볼 수 있었고 젊은이들 같은 경우는 얼차례를 시키는 그런 경우를 보기도 했습니다. 세계 모든 나라가 이 사회적 거리 두기를 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세계는 코로나19라고 하는 신종 바이러스와 전쟁을 선포하고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좀 뚱딴지 같은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 코로나19를 색칠을 좀 해가지고 어떻게 감염이 되는지 좀 그 루트를 찾아낼 수 없을까? 아니면 누가 카메라를 좀 개발을 해서 이 바이러스가 움직이고 다니는 걸 좀 현상화할 수 있는 그런 카메라를 누가 발견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춘천은 그래도 2명이 확진된 가운데 청정지역이라고 일컬어졌는데 며칠 사이에 2명이 필리핀에서 또 다른 나라에서 들어와서 그 들어온 2사람으로 말미암아 지금 동선들이 밝혀지고 있어서 춘천도 이젠 더 이상 청정지역이 아니구나. 그래서 또 새로운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동안에는 그래도 비교적 좀 마음이 그래도 조금 춘천은 그래도 좀 낫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2명의 이 해외로부터 확진자 2명이 들어옴으로써 춘천의 분위기가 또 갑자기 달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공항버스를 타고 오고 또 ITX를 타고 택시도 타고 했다니까 그리고 그 가족들은 어떻게 될까? 그 가족들의 동선은 어떻게 될까? 이것 때문에 춘천에서는 이제 새로운 이슈가 되었습니다. 여하튼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가져다 주고 그리고 막연한 그 사람들의 마음을 뚝 떨기는 그런 에너지를 떨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불과 한 달여 동안 이 유럽의 바이러스가 정말 창궐을 한다고 봐야 되겠죠. 약 60만 명, 어제 57만 명이니까 아마 오늘 60만 명이 넘어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제부로 사망자가 27,198명이니까 3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바이러스로 인해서 생명을 잃었습니다. 문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언제 끝날 것이냐 하는 것이죠. 세계적인 학자들은 세계 전 인류의 3분의 1 내지 3분의 2가
걸릴 확률이 있다고 이렇게 내다보기도 하지만 어쨌든 불안합니다. 이 코로나의 19의 문제는 바이러스가 오늘 전 인류에게 새로운 질병을 안겨다 주었습니다. 그것은 감염에 대한 불안감과 공포 때문에 사람들이 초조해하고 우울해지는 질병, 그래서 불안장애까지 오게 되는 이런 삶의 패턴을 바꿔놓았습니다. 외출을 자제하고 집에만 있다 보니까 우울하고 무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기간이 점점 길어지게 되니까 막연한 불안감이 생기게 됩니다. 지치게 됩니다. 날씨가 풀리고 봄이 오면서 지금 생태계는 다 꽃을 피우고 진달래고 개나리고 그리고 새싹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근데 사람들의 마음은 전혀 봄이 아닙니다. 그래서 출래 불사춘이라는 말이 있듯이 봄이긴 봄인데 지금 자연환경은 봄이 왔는데 우리의 마음은 봄이 아니다는 이런 옛말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조금만 열이 나도 코로나에 걸린 것은 아닌지, 그래서 작은 증상들에 대해서 예민해지고 잠깐 외출을 하면 접촉하는 사람이 혹시 나하고 코로나에 연결된 사람은 없는가 걱정을 하기도 하고, 기침만 해도 코로나 걸린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만큼, 그래서 기침만 해도 너 코로나 걸린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이 질병, 이것을 가리켜서 상상 코로나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거기에다가 만일 내가 코로나로 확진된다면 어떻게 될까? 그렇습니다. 내가 코로나로 확진이 된다면 그럼 내 신상이 낱낱이 공개가 되고 내가 어디 가서 뭘 먹고 뭐 했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다 명단을 밝혀야 되고, 그 명단에서 한 사람이라도 빠지게 되면 구상권을 청구한다고까지 지금 정부가 말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내가 걸리면 안 됩니다. 마스크를 쓰는 이유도 답답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전파시키지 않기 위해서라도 써야 되는 상황이 온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제 우리는 코로나에 걸리면 안 됩니다. 안 되니까 사람들이 모인 곳에 가면 안 되고 또 못 갑니다. 요즘은 이 마트에 가도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아예 입장조차 시켜주지 않는 그런 상황이죠. 이런 걱정이 불안으로, 이 불안이 오늘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불안을 가리켜서 우울증을 만들어내는 병, 그래서 새로운 질병의 이름이 공식적으로 생긴 건 아니지만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말이 생겼습니다. 이 블루라고 하는 말은 우울하다는 말이죠. 우울증이 블루. 그래서 코로나 블루 그러면 코로나로 인해서 우울증이 온 상태를 가리켜서 코로나 블루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이 코로나 블루 증상을 보면 5가지인데 극도의 불안감과 공포를 느낀다, 수면 장애를 겪는다, 의심이 많아져서 사람들을 경계한다, 우울감과 무기력감을 느낀다, 두통이나 소화불량이나 어지러움을 느낀다. 그러면 이게 코로나 블루의 증상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코로나에 걸리든 걸리지 않든 코로나 때문에 불안하고 그것 때문에 삶의 영향을 받고 처지게 되면 코로나 블루, 코로나 우울증이라고 하는 질병에 걸린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코로나 블루도 전 세계의 문제이고 우리 대한민국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저는 그거보다 더 큰 문제가 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배 블루라고 하는 새로운 질병이 생겼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배 블루라는 말은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해서 예배로 인해서 우울증이 생겼다는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 예배 블루라고 하는 새로운 단어를 좀 우리가 함께 곱씹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앞에 와서 기도하고 예배드림으로써 힘을 얻고 또 회복을 하는 게 우리 믿는 사람들의 믿음의 삶의 방법입니다. 찬양을 부르면서 눈물 흘리기도 하고 찬양할수록 새 힘을 얻습니다. 우리가 에너지가 뚝 떨려서 교회를 오지만 한 곡을 부르고 두 곡 부르고 그렇게 세 곡을 부르면서 우리의 마음이 점점 뜨거워져서 찬송을 부를 때 확신이 오게 되는 것이죠. 기도하기 전에는 문제들 때문에 어떻게 기도할 줄 모르지만
교회 와서 엎드려 기도하려고 엎드려서 그저 5분 10분 기도하다 보면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기쁨이 옵니다. 확신이 옵니다. 그리고 주님 나를 사랑하시는 게 느껴지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올 때는 처진 마음으로 왔지만 교회 와서 나갈 때는 새 힘을 얻고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목사님이 어떻게 내 속을 저렇게 알지? 꼭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주는 주님의 음성처럼 그렇게 말씀을 듣게 됩니다. 얼어붙었던 마음들이 씻어져 내리고 궁금했던 부분들이 확 풀리면서 새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다 보면 생각이 달라져서 준비하지 않았던 헌금 시간에 지갑을 열고 마음껏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기도 하는 이런 일들이 예배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 축복송을 부를 때면 서로 향해서 진정한 마음으로 축제와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서로 축복을 하고 축복송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누가 가겠냐고 물으면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응답하게 되는, 그래서 부푼 가슴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게 예배의 비밀 아니겠습니까? 예배 시작하기 전에 가졌던 마음과 예배를 끝나고 갈 때 마음은 전혀 달라지게 되는 이런 예배, 그게 예배의 위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예배에 교인들이 오고 싶어도 교회에 오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영상으로 드린다고 하지만 이게 그렇게 마음이 잘 집중되지 않습니다. 저도 지난 수요일에는 일부러 교회에 오지 않고 부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니까 저는 가정에서 이 TV 모니터링도 좀 해야 되겠고, 그래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좀 식사가 늦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승희는 좀 밀어놓고 그리고 예배 드리고 밥 먹으려고 했는데 엄마는 아니죠. 엄마는 다 치워놓고 그래놓고 깨끗한 환경에서 예배 드려야 된다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이게 뭐 마음 놓고 찬송을 부르고 큰 소리로 찬송을 부르고 아멘하고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영상 예배라고 하는 게 드리긴 드리지만 사실은 그렇게 마음에 와 부딪히는 게 적게 마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배, 우리 믿는 사람들이 예배를 통해서 치유되고 회복되고 기쁨을 얻고 확신을 얻고 에너지를 얻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이 예배를 통해서 오는 우울증, 그래서 저는 예배 불루라고 하는 새로운 질병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다가오게 됐다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예배를 드리지 못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 불루를 극복하고 기쁨이 넘치고 에너지가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오늘 비록 지금 이 교회에는 우리 장로님들만 와 계십니다. 장로님들은 모두 다 남자들이죠. 그러니까 아멘 소리가 2부도 똑같이 한 9명 참석했는데 2부에는 아멘 소리가 컸는데 장로님들이라 남자들이라 아멘 소리가 별로 안 나와요. 또 오늘 지금 벌써 우리 화면을 통해서도 우리 이준기 집사님, 이은경 권사님, 또 라이 한나가 누군지 모르겠는데요. 라이 한나, 플레움 이런 분들이 아멘으로 영상으로 화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 불루라고 하는 이 어려운 예배를 마음 놓고 드리지 못해서 교회와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지 못하고 힘을 얻지 못한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이걸 뛰어넘어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네 가지로 말씀을 나누게 되겠는데, 첫째는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도 우리와 같이 예배 불루라고 하는 질병에 빠졌다. 함께 어떻게 이 예배 불루로부터 극복을 했을까 나누기를 원합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 이제 우리 사진을 다시 한번 좀 볼까요? 지금 저 사진은 그 여행자가 성지순례하는 분이 저기가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누웠던 광야일 것이라고 추정하는 그 장소에서 나도 그럼 누워보자 그러고 누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좀 재밌는 좀 화면이긴 하지만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오는 장자 상속권을 받기를 간절히 사모했고 팥죽 한 그릇으로 형 에서를 장자의 명분을 억지로 사들였습니다. 장자에게만 주는 축복을 아버지를 사기하듯이 속이고 엄마와 공모를 해서
축복 기도를 가로챕니다. 이로 인해서 혈기왕왕한 형 에서가 보지 못하고 내가 이 동생을 때려 죽이겠다고 결심을 하고 그 마음을 읽은 엄마 리브가는 야곱을 오라버니의 집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삼촌의 집으로 가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집을 단 한 번도 떠나보지 않았다가 이제 이러한 상황으로 외삼촌의 집으로 정처 없이 떠나게 되는데 지금 길을 떠나면 언제 돌아올지 알 수 없는 그런 길을 떠나게 됩니다. 아버지에게 못할 짓을 하고 어머니와 공모를 하고 그리고 형이 에서와 원수지간이 돼서 지금 야곱은 괴로운 심정으로 부모에게 불효를 하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길을 떠납니다. 광야길을 갑니다. 사람도 보이지 않고 풀 한 폭이 제대로 나지 않은 그런 상황이 그 광야를 걸어가면서 야곱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야곱은 무엇보다도 단순히 외롭다는 생각보다는 아버지 어머니에게 못할 짓을 하고 내가 축복을 가로채기 위해서 이렇게 거짓으로 사기를 치듯이 축복을 가로채고 형이 에서와 원수지고 그리고 그 외로운 길을 가면서 축복을 받기는 했지만 지금 자기의 현실은 완전히 하나님과 떨어져서 지금 외로운 길을 내가 여기서 늑대에게 잡혀 죽임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아무도 알 수 없는 이제 그런 참 막연한 불안감이 가득한 그런 야곱의 삶입니다. 밤이 옵니다. 잠은 자야 되겠죠. 잠이 오지 않아도 그는 돌을 하나 구해다가 돌로 베개를 삼아서 누웠습니다. 아마 저 순례객처럼 똑바로 큰 대자로 누워있지 못하고 옆으로 웅크리고 쪼그리고 누워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잠이 오지 않아서 이리 뒤척 저리 뒤척하지 않았을까. 오만 가지의 생각이 들면서 외롭고 쓸쓸한 가운데 그는 불안감, 여기저기 짐승 우는 소리에 그는 괴로워하면서 잠이 들었다 깨고 들었다 깨고 하는 그 비몽사몽의 꿈을 꿉니다. 사닥다리의 꿈이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사닥다리가 연결이 되고 거기엔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하고 내가 너 누운 곳을 주겠다고 그리고 내 자손이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많아질 거라고 그리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이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는 꿈에서 깬 다음에 화들짝 놀라 일어나 깹니다. 그러고는 자기 가슴을 때립니다. 지금까지 그는 집을 떠나서 예배를 드리고 있던 아버지, 그 제단을 쌓아놓고 돌로 제단을 쌓아놓고 예배를 드리던 그 아버지가 계신 그곳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요, 나는 지금 홀로 떨어져 있고 나는 지금 죽어도 누가 알 수 없는 그런 불안한 위기 속에 있는 야곱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 자리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고 하는 사실을 이 꿈을 통해서 화들짝 깬 다음에 그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 말씀 창세기 28장 16절은 이렇게 얘기해 주죠. 야곱이 잠이 깬 후에 하나님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다 그럽니다. 뭘 얘기해 줍니까? 하나님 여기 계시는데 내가 알지 못했다. 하나님은 아버지와 함께 집에 계신 줄 알았습니다. 거기 제단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은 나와 함께 계셨습니다. 외로운 나와 함께 계셨고 앞으로 내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자기에게 주님이 찾아오셨고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창세기 28장 17절에 있는 말씀대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없는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돌을 구해다가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방송을 시청하는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이 주님이 계시는 그곳인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전국에 있는 교회들이 예배를 예배당에서 드리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가정 식구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예배드리는 예배 현장, 그 가정이 주님이 임재하시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삶의 자리가 곧 예배당이고 여러분이 있는 바로 그 곁에 우리 주님이 함께 앉아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새 힘을 얻고 이 예배 분루를 극복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이라고 하는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경험을 한 뒤에 그는 새 마음을 얻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올립니다.
창세기 28장 20절 말씀 보니까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셔서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서원합니다. 오늘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으로 화답을 해주셔서 목소리는 제게 들리지 않지만 여러분이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을 제가 지금 보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두 번째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과 다윗과 함께한 고라 자손들이 예배 분류에 빠졌습니다. 예배로 인해서 심각한 우울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이 시편 84편입니다. 시편 84편은 바로 고라 자손이 기록했다고 표현되어 있는데 왜 고라 자손이 이와 같은 기도를 올렸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시편 84편을 들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잘 화면을 보면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원래 말씀은 잘 듣는 거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습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이 항상 주님을 찬송할 것입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한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이 시편 84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 잘생긴 능력 있는 그 압살롬이 배반을 합니다. 그리고 모반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모든 군대를 장악합니다. 그리고 졸지에 아버지를 공격하게 되지요. 그래서 이 다윗은 도망길에 오르게 됩니다. 앞뒤를 살펴볼 겨를도 없습니다. 이것저것 챙길 여릴도 없었습니다. 그저 그는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급히 제사장과 자기를 아끼는 장수들 몇 명과 더불어서 적은 군인들의 숫자와 더불어서 그는 지금 급히 도망을 가고 있는 상황이 연출된 것입니다.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도망가는 상황이 어떻게 정말 절박했는지에 대해서 사무엘상 15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사독과 아비아달 제사장이죠.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 놓고 거기 머물러 있으니라.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갔다. 여러분, 이 상황 두 가지로 얘기해 주고 있죠. 하나는 제사장들이 지금 급하게 피난을 하지만 그래도 법궤를 모시고 왕과 함께 피난을 가겠다고 피난길에 오른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만약 하나님 나를 징책하시기 위해서 나를 때리시는 징계라고 한다면 내가 그 법궤를 모셔간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법궤까지 나와 함께 피난을 갈 필요는 없다. 법궤는 예루살렘에 그대로 모셔라. 그래서 제사장들이 법궤를 가지고 예루살렘 그 성막에 가서 성막에 다시 제대로 모셔놓고 그리고 제사장들 거기 있는 상황을 얘기해 주면서
지금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쫓겨가는 상황이 얼마나 위급했던지 오늘 본문에서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면서 갔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절박했으면 왕이 신발도 신지 못하고, 우리 흔한 말로 여러분 불이 나거나 너무 급하면 맨발로 뛰지 않습니까? 지금 왕이 맨발로 뛰면서 얼굴을 가리고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지금 이 길을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가서 자리 잡은 그곳이 얼마나 불안한 곳이겠습니까? 언제 압살롬이 쳐들어올지도 모르고, 그리고 지금 그들이 예배 시간이라고 예배를 마음 놓고 드릴 수 있는 상황도 되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그때 함께 제사장들은 돌아갔지만 함께 따라온 사람들이 있었는데 고라의 자손들이었죠. 여러분, 이 고라의 자손들은 누굽니까? 레위의 증손자이고 고핫의 손자들입니다. 이 고핫에 맡은 직분은 성가대로 찬양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직분이 이 고핫입니다. 이 고핫의 자손들, 고라의 자손들. 그래서 다윗 시대에는 이 고라 자손들 가운데 헤만이라든지 아삽이라든지, 아삽 같은 경우는 여러분 시편에 보면 아삽이 지은 시 뭐 이렇게 표현된 경우를 찾아볼 수 있죠. 그렇습니다. 이 모두가 다 고라 자손들이 찬양을 맡은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다윗을 따라 나온 거죠. 나와서 이 열악한 상황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는 그 상황을 지금 떠올리는 겁니다. 오늘 이 시편 84편 1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여러분, 이것은 그 성막과 성전을 바라보고 지금 바라보면서 감동하는 게 아니죠. 저 멀리 예루살렘에 지금 자기는 피난길에 올라서 중간에 그들은 그 성막과 성전을 생각하면서 지금 가슴 아파하는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해졌습니다.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신앙을 가진 사람들, 예배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의 심정을 지금 이 시편 84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습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님을 찬송합니다. 여러분, 지금 피난길에 올라서 언제 돌아갈지 알 수 없는, 죽을지 살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오히려 생각해 보니까 그 성막의 처마 밑에 그 둥지를 틀고 있는 그런 제비나 참새가 훨씬 더 행복하겠다는 겁니다. 좀 그걸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들은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겠다. 그럽니다. 어떤 성도가 취직을 했습니다. 취직을 하고 직장에 다니는데 너무너무 괴로웠습니다. 직장 동료들이 하는 말과 언어, 그리고 그 내용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듣기 힘든 언어들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행동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주간 동안 그렇게 직장 생활을 하다가 교회 오면 믿는 사람들을 만나 천국과 같이,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마음 열려서 정말 천국과 같은 그런 맛을 보다가 다시 또 세상으로 돌아가 직장에서 안 믿는 사람과 더불어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그걸 고백하는 성도님의 얘기를 들을 때 마음이 찌해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고라의 자손들처럼 세상에서의 첫날보다 교회에서의 하루가 더 행복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고관 대작이나 부귀와 영화보다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게 더 소중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멘이 잘 안 올라오네요. 우리 장로님들은 다 아멘을 하셨는데 화면에서 아멘이 이제 좀 올라오네요. 예. 우리 이대만 집사님 아멘 해주셨고 박상준 집사님 아멘 해주셨는데요. 우리 남경윤 장로님도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래요. 고라의 자손들처럼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이렇게 우리만이 아니라 다윗과 함께하는 고라의 자손들이 그렇게 성전을 사모하면서 예배 분류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상황이 이스라엘 전 백성에게 몰려왔음을 우리가 읽은 시편 42편을 통해서 세 번째로 말씀을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42편은 두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이죠. 이 본문은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내 영혼이 그렇게 주님을 찾기에 갈급하다고 하는 이 시편 42편은 두 가지 이론이 있는데, 하나는 지금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피신하고 있는 그런 피난하고 있는 다윗과 함께한 고라 자손의 시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이 있고, 또 하나는 편의 주석가들은 그게 아니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회를 생각하며 예루살렘 성전을 생각하면서 지은 시다, 기도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저는 두 번째 이론을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이 고라 자손들은 성전을 예루살렘 성전에서 마음껏 하나님의 성전에서 성가대로 찬양으로 준비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 성가대가 미리 여러 시간 동안 연습을 하고 집에서 매일매일 그 곡을 익히다가 주일날 와서 함께 연습을 하고, 그리고 함께 찬양을 할 때 그 가슴이 얼마나 뜨거워집니까? 그 뜨거워지는 가슴, 그걸 경험한 고라의 자손들인데,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스라엘 땅에서 쫓겨나 바벨론의 포로로 강제로 쇠사슬에 묶여서 끌려가고, 거기에서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동쪽을 향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그 먼 나라에서 그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면서, 지금 고국 땅을 사모하면서 부른 노래가 이 시편 42편입니다.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겠습니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습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렇습니다. 이들은 포로로 끌려오기 전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마음껏 찬양을 준비하고 찬양을 긴장하면서 찬양을 드리고, 그리고 온 성도가 함께 은혜를 받으면서 감격 속에 빠졌던 그날을, 그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지금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그렇게 애절하게 성전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슴이 그냥 목말라서 시냇물을 찾아서 물 먹고 싶은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사슴의 시냇물을 찾는 사슴은 발전기가 돼서 신체 구조적으로 물을 마시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시냇물을 찾아서 헤매다가 찾지 못하면 그 앞발로 땅을 파고 파다가 꼬꾸라져 죽는 그런 사슴들을 연상한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전을 사모한다고 노래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는 예배로 인해서 아파하고 또 갈망을 하고 아파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조롱합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조심하고 또 조심하는데, 나라가 이 코로나를 이용해서 교회를 뭔가 잡겠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행동들을 너무 과하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요양원이나 식당이나 또는 다른 어떤 여러 대중 그런 업체들이 훨씬 더 위험한데도 불구하고,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올 뿐만 아니라 마스크를 끼고 예배를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별 요구를 다 하고 있습니다. 영상 예배를 안 드리면 마치 죄를 짓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이 모습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습니다. 오늘 교회를 딱 들어오는데 창현 전도사님이 앉아서 그 이름을 다 적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시 몇 분에 누가 들어왔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왜 기록하냐고 그랬더니 시청에서 기록해야 된다고, 그래서 기록을 한다고. 이걸 왜 기록하느냐고 그랬더니 이걸 기록해 놔야
혹시 누가 감염됐을 때 동선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울컥 화가 났습니다. 아니 그럼 식당에 있는 사람들은 다 2m 떨어져서 앉아야 되고 그들은 식당 들어갈 때 이름 다 적고 들어갑니까? 그럼 어느 지금 회사에 아니 시청의 직원들은 그들은 2m 이상을 다 뛰었으며 그들은 시청에 들어갈 때 이름 적습니까? 시청에 들어오는 모든 방문객들의 이름을 다 적습니까? 왜 유독 교회에게만 이런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느냐는 말이죠. 있을 수 없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린 조심하고 또 조심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모르지요. 교회를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이 교회를 모르니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사람들이 모이면 감염이 될 거라고 하는 그런 구실을 이용해서 교회를 다스려 보려고 애쓰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렇죠.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조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그러죠. 야, 교회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왜 믿는 사람들이 코로나 걸리냐?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그렇죠? 한편으로 생각하면 맞죠. 또 하나님 믿는데 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코로나 걸리냐? 참 할 말이 없습니다. 이럴 때 교회가 협력해야 되지 않느냐? 왜 예배드리냐? 예배는 우리의 생명이고 교회의 존재 이유고 나의 존재 이유인데 그들이 그걸 알 리가 없죠. 그러니까 다윗에게든지 또는 지금 바벨론의 포로관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바벨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든지 그들은 그렇게 조롱을 하고 핍박을 합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그럽니다. 그러니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맞습니다. 어느 교우가 전 세계 나라의 교회도 모두 협조하고 있습니다. 한국만 그런 건 아닙니다. 맞습니다. 전 세계가 협조하고 있습니다. 거리뛰기 해야 됩니다.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에게만 유독 칼자루를 들이대니까 하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우리는 지금 우리의 상황이 낙심될 수밖에 없고 불안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고 절망하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다시 바라봅니다. 하나님, 소망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도우셔서 우리가 마침내 찬송할 것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이 말씀의 마지막입니다. 시편 126편입니다. 이렇게 부르짖은 그들을 향해 우리 주님은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이 시편 126편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응답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2가정, 3가정씩 윗단 아주 시골 마을까지 다 분산시켜 놓은 이 바벨로니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동쪽을 바라보면서 한숨 지으면서 그들은 임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그들은 그들의 힘으로 지금 이 바벨론과 싸워서 해방을 받아 고국으로 돌아간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70년 하나님의 때가 찾아 하나님은 이 바벨로니아를 무너뜨린 페르시아의 왕국, 그 강국, 그 페르시아의 초대왕 키레스라고 하는, 성경에서 고레스라고 하는 왕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그래서 고레스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고국을 향해서 가라. 누구든지 조건 없이 가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우신 이유다. 페르시아라고 나라를 세우셨고 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라고 나를 왕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고국으로 조건 없이 돌아가라. 기적이죠.
기적이죠. 이런 기적이 없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힘으로 고국 땅으로 돌아갈 길이 전혀 전무였는데, 그런데 피르시아의 초대 왕의 은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방을 받아 그들은 고국 땅 옵니다. 여러분 역대하 1장에서 쭉 읽어보고 역대하 9장에 가보면 역대하 9장에서 제1차로 귀국한 사람들이 약 4만 명 되는데, 이 귀국한 사람들의 주로 누가 먼저 왔느냐? 제사장, 레위인들, 그리고 성전의 직무를 감당하던 사람들이 제일 먼저 옵니다. 그렇습니다. 이들이 허물어진 성전에 와서 앉습니다. 고국에 왔습니다. 드디어 급하라고 바라던, 비록 무너진 성전이지만 성전에 앉아 있습니다. 꿈만 같지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꿈만 같은 일이 현실로 이루어진 겁니다. 아마 얼굴도 꼬집어보고 그들은 물도 마셔봤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면서 언제 우리가 고국에 돌아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날이 올까를 사모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꿈꾸는 것 같이 돌려보내시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할렐루야. 세상은 비록 코로나 블루에 걸려서 우울증으로 모두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여기에다가 예배의 블루라고 하는, 예배를 마음 놓고 드리지 못해 걸리는 우울증에 걸려 있습니다. 그러나 울며 씨를 뿌리며 나아갈 때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편 126편의 노래를 부르게 한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노래를 부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기도지요. 여러분, 기도는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했으니, 우리가 믿고 울며 기도할 때, 이럴 때 우리가 기도로 몰입하여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우리가 정말 부활주일에 모든 성도들이 기쁨으로 감격에 차서 만나 함께 예배드리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와 찬미를 주님 앞에 돌립니다. 우리들 무엇이간데 이처럼 사랑해 주셔서 비록 코로나19라는 위기 속에서 영상 예배라도 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비록 교회에는 우리 남자 장로님들밖에 오시지 못했지만 함께 성도님들과 함께 화면이라도 아멘으로 주고받으며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울며 씨를 뿌려 나간 자는 반드시 기쁨의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말씀해 주셨으니 기도하는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코로나19가 종식되게 하시고 우리가 마음 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대한민국도 온 세계도 밝은 웃음으로 축제를 벌일 수 있는 날이 오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314장을 부르면서 예물을 올려드리는데, 우리 가정에 계신 분들은 좀 생소하고 힘들지만 화면에 나오는 그런 계좌번호를 보면서 헌금을 드려주시되, 여러분이 드리는 가정에서 드린다고 할지라도 주님께 드리는 것이니 그런 심정으로 드려주시고, 교회는 이렇게 성도들이 한 주 헌금을 드리면 그 헌금으로 살림살이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또 한 주 지나가면 또 하고 그렇습니다. 남겨놓는 그런 물질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물질을 지금 이 시간 찬송 부르면서 드려주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들으소서. 내
같이 일어나셔서 50장 1절을 부르면서 드려진 예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을 해드리는 시간 같습니다. 예물을 온라인으로 드리지 못한 분들은 나중에 모아두셨다가 교회 오셔서 드리면 되는데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정에서 참 생소하지만 온라인으로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자녀님들이 함께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주님 받아 주옵소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속에서도 먹게 하시고 살게 하시고 주님 이렇게라도 예배드리게 하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베푸신 은혜와 사랑에 감격해서 예물을 올려드렸는데 11주 예물을 통해서 선교와 구제와 나눔의 예물을 통해서 주정헌금을 드리며 범사의 헌금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신앙의 고백들 온라인으로 드리든지 교회에 와서 드리든지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니 주님께서 받으셔서 주님 하나님을 믿고 신앙을 고백하는 백성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공급해 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보호해 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세상이 비웃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믿는 백성들의 사업장을 지켜주시고 믿는 사람들을 보호해 주셔서 주의 은총 가운데 우리 교회가 건전하고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세상이 교회를 향해 존경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예물이 주님의 나라와 일을 위해서 값지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이제 미자리 교회들 그들이 가게세 낼 능력도 되지 않아서 이 코로나 때 더 힘들어 하는데 우리 주님 힘주시고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은혜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 모든 어려워하는 사업체들과 또 사업장들 너무도 많습니다. 주님 힘주셔서 이 위기를 잘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 주님이 늘 함께 계셔서 영광 받으시고 드려진 예물이 주님 손에 드려져서 오비응이어의 갑절로 쓰임받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니다. 이 시간은 광고 시간입니다. 화면을 보면서 교회 소식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린 여러분 감사를 드리고 또 아멘으로 화답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또 감사를 드립니다. 원래는 오늘까지 이 영상 예배를 드리려고 했는데 국가가 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4월 5일까지 하자고 이렇게 전국적으로 지침을 알려와서 우리도 여기 협력하는 차원에서 4월 5일까지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까지는 하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데 왜냐하면 이 주일이 종료주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고난받으신 그 주간이 시작되는 종료주일인데 양보할 수 없지만 우리가 국가를 협력하는 차원에서 다음 주까지 영상 예배를 드리고 부활주일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여러분들이 4월 5일 주간까지는 여러 교회 모임을 국가 시책에 의해서 협력하는 차원에서 절제한다고 하는 것 기억해 주시고 목장 예배는 답답하신 목장들은 목장 공간 만들어 놓았으니까 자율적으로 모임을 스스로 선택들 하셔서 조심스럽게 모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헌금 드리는 게 무척 생소하실 터인데
이렇게 온라인으로 드리는 것도 주님께 드리는 것이니까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드리되 헌금을 드릴 때에는 그 이름 옆에 그게 11조인지 주종 헌금인지 구분을 해 주시면 우리 재정부에서 훨씬 더 수월하게 정리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협력들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새벽 교회 문은 열어놓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여러분 오셔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새벽 기도 마음 쏟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순절이라고 하는 걸 기억하고 더욱더 기도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고, 다음 주는 고난 주간인데 비록 고난 그 종료주일은 우리가 모이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고난 주간에 그 6일날 개학을 하게 되는데 어떤 방식으로 개학을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6일부터 우리 고난주간 기도회는 새벽에 전교인이 합니다. 그렇게 알고 모여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가정에서 큐티와 성경 읽고 묵상하는 일 게으리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애써주시고, 특별히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들 지금 사진을 찍어주세요. 그래서 사진을 목자들을 통해서 올려주시면 목자가 구역자님들에게 보내주시고 사진 콘테스트를 좀 하도록,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나누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게 이렇게 아름답다고 하는 것을 교우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그런 장을 만들려고 하니까 여러분이 사진을 찍어서 올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거두리의 그 건축 허가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전국이 4월 6일 이후에 모임을 갖도록 모든 심의가 다 그 뒤로 잡히게 돼서 또 밀리게 됐습니다. 우리가 3월 달에 착공을 해야 되는데 착공을 하지 못하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4월 6일 이후로 심의가 잡혀 있기 때문에 아직 날짜도 잡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비상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앞서가신 하나님 방법대로 일하시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일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생일 많은 분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주님이 개입하셔서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교우 소식으로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정은순 권사님, 우리 박만규 장로님 부인되는 정은순 권사님이 3월 30일자로 홍천 반곡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으로 명령이 나셨습니다. 그래서 부부 교장 선생님이 탄생을 했습니다. 자랑스럽고 또 축하를 드립니다. 우리 이 사명 잘 감당하도록 여러분 서로 격려들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옆에 있는 분들과 더불어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십시다. 이 코로나19가 속히 멸절되고 다시금 은혜로운 삶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오늘 우리를 위해 갈고? 주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저를 보내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기도하십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역사하심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주님 앞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든지 예배드리는 모든 주님의 사람들과 주님 오실 날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가정 예배 드려주신 여러분들의 감사를 드립니다. 네, 우리 장로님들 그 자리에 잠깐만 앉아주시죠. 제가 사진 좀 하나 찍고 시청에 보내주게요. 그래도 우리도 자료 좀 하나 남겨놓게. 이렇게 영상 예배 안 드리면 죄인가? 왜 찍고 가?
자기네가 뭔데 직구가 대체 말이지. 하나님들 잠깐 모여서 우리 건축 때문에 의논할 거 있으니까 잠깐만 사무실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